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1243페이지 1244페이지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이제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모두가 다 우리를 돕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전 세계의 나라들도 대립하는 나라가 있어서 중국하고 대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타이베이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중국하고의 대립하는 이런 어떤 세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 독일도 동독, 서독이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이 통일됐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도 가는구나. 왜? 그 전날도 몰랐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이게 90년대 초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면 이것도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지독하게도 통일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3대쯤 되면은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무너질 듯하다. 이 얘기를 90년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은 것이 굶어 죽는 사람이 200만이야 300만이야 그런데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굳건하게 무기공장이 돌아가고 군대가 다시 또 모이고 그런다고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을 10년간 갖다 줘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제가 이 얘기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북에서 월남 이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들려준 얘기가 그래요. 그때 우리 먹는 거 구하러 다니느라고 군대 가서 있을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죽지 않아야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여라 그러더니 막 쌀을 배급해 주는데 군대로 대한민국에 쌀이 들어와가지고 군대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 만드는데 군수공장이 막 돌아가고 이게 우리가 그때 한번 건져줬답니다. 이번에도 지금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얘기가 들려냐면 내년쯤은 이 북한이 무너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 통해 보시면 들려오고 있어요. 저도 봤고요. 이런 얘기 들어올 때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저 북한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얘기도 또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폭탄은 계속 더 고성능을 만들어내고 있고 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우리와 대립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이 현실 속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시도들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1950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6.25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아주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 엄청나게 교회마다 그렇게 기록을 가진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요. 특별히 저 호남 땅에는 직접 가보니까 교회마다 수십 명씩 순교자의 이름들을 거기다 벽에 걸어놓고들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역사입니다. 또 한편으로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 강점위기 때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고, 교회를 이곳을 우상 숭배토로 만들려 애썼습니다. 그저 저 동쪽 향해서 절하라 이겁니다. 동방요배 한다며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거 하지 않는 목사는 그저 감옥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 밖에 한상동 목사님이나 엄청나게 많은 또 성도들, 안희숙 성도 같은 분들, 박관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당했던 분들이에요. 뭐 이름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다가 혼욕을 치렀으니까요. 이런 지난날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그렇게 모질게 핍박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나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묘하게 바꾼 것이 문화정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방식은 사실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또다시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피해를 입었다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소송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화한 법이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관해서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법으로 이걸 합법으로 만들어서 불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번엔 법안이 만들어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그런 법안이 올라오면 이걸 가로막는 체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빗장이 다 풀려버려가지고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든지 법안을 갖다가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 안에서 표결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다 나름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제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만들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신앙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지요? 승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오늘 23절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승리의 기쁨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기쁨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온 이 포로가 어쩌다가 저가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래서 높은 자리, 이 고관의 자리에 올라선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120명이라고 하는 이 방백을 두어서 이 120명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예요. 그런데 한도가 우리 대한민국만 합니다. 얼마나 그 영토가 컸던지.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벨론 시대 거쳐 메대 파사 시대에 이르는데 바벨론 왕국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서 그 왕국을 훨씬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 바벨론 왕국도 대단한데 그것보다도 메데파사가 연합군이 그 밖에 바벨론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까지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중국이 영토 넓다, 러시아가 영토 넓다 얘기하죠.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각 도를 나누어서 120명의 방백을 만들고 3명을 그 위에 총리를 세우는데 3명 중에서 으뜸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화가 나지요. 왜냐하면 저는 포로 출신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연구해서 얻은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데 그는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더라. 그러니 기도하면은 그를 죽이기로 하자 하는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요, 한 달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모든 방백들이 찾아가서 다니엘 몰래 찾아가서 한 달간만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이 참 유일한 신 아닙니까? 가장 높은 신 아닙니까? 다른 신들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다른 신들 빼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는 기간 한 달만 정합시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어기면은 왕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으로 하여 그를 죽입시다.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요. 해서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생각했느냐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이럴 때 조금 더 우리 같으면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써서 문을 좀 닫아놓고 기도하든 몰래 기도하든 아니면 한 달만 기도를 쉬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피해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따라서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기도했던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니 이것이 어찌 일부러 죽이려는 자들에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왕에게, 왕이요, 이 명령 왕이 허락하신 법인데 이걸 어긴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해버린 거예요. 왕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지금 어쩌다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일인데 내가 그걸 생각 못하고 도장을 찍어줬나. 그런데 이미 법령이 벌써 반포됐으니 이 법이 너무 준엄하여서 바꿀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그런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왕도 지켜야 되는 게 법이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할 수 없이 너희들이 하려는 일을 해라. 그러나 왕은 한 가지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지켜본 다니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밤에 왕이 모든 유흥, 음식 다 물려라 하고서는 그 밤에 잠도 자지 못한 채 이 해가 마침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려서 동이 트자마자 가자. 다니엘을 가둬둔 그 사자굴로 가자 이거예요. 사자굴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지게 되는데 그 위에서 이 동 트자마자 거기로 와가지고 외칩니다.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왼종일 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다 사람을 집어 던져놨는데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 왕이 와서 그 질문을 해요.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의 발을 묶으시고 그리고 그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들려오니까 그를 빨리 끌어올려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나를 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자,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100%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말저말 만들어서 교회를 침해하는 사람들, 마귀 하수인들이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리고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고자 그렇게 중심 잡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에 대해서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에 천사가 싫어합니다. 아니면은 그거 다른 교회 목사님 싫어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교회는 많이 세워져야 돼요. 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코로나 때 3,9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교회가 다시 자리 잡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걸 우린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우리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일 하셨을 때 왕이 어떻게 하던가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 온 가족들 다 끌고 오라 이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 사자들이 무기력했습니까? 아니면 배가 불러서 그냥 쉬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굴바닥에 이 닿기도 전에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보십시오. 참수하던 자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모든 계략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것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 많이 도와야 됩니다. 선교한 일에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늘 저는 평소에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주변에 교회 이름들 몇 개 기억하십니까? 그러거든 그 교회 축복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것이니까. 어떤 교회가 혹시라도 어려움 겪었다 그러면은 그거 바라보면서 저것들 예전에 잘난 척하더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하길 바라시고 교회가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 점에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싸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나라의 위기를 뭐로 보십니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이거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이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도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하고 그의 출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자손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은 아말렉을 칠 때 어찌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때 아각 왕을 끌고 왔습니다. 그를 죽이라.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순종했던가요? 안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좋은 재물을 남겨놓고 왕도 살려놓고 왜 더 좋은 것을 받을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있다면 더 받아내려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각을 죽였습니다. 와서.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책망하죠.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있는 양들 저거 다 보세요. 저거 다 하나님이 없애라. 이 아말렉에 속했던 다 없애라 그랬더니 저거 얼마나 좋은 양이지. 하나님께 제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순종이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 아각의 자손 중에 하만이란 자가 태어나서 여기에 총리로 와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나서 이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데 그거 절을 하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멸하실 자다. 지금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아말렉 자손은 멸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없어질 자다 생각하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가만 보더니 유대인이라 하니까 유대인 없애겠다.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곳곳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민들 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사방으로 뿌려가지고 그들을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 해서 곳곳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그들 지역마다 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해서 모든 유대인은 다 한꺼번에 죽여라 하고 날짜를 지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명령이
이 어느 날 하만이 왕에게 가서 왕이요, 지금 왕에게 지금 근심이 되는 민족 하나가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심이 되는 민족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놔두면 화근이 될 겁니다.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은을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이 비용, 모든 비용은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왕의 도장을 또 받아놔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르드게도 듣고 또 모르드게의 이 사촌 여동생이 되는 에스더 왕비도 들은 거예요. 왕비는 자기 출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만이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너는 지금 왕궁에서 호의호식한다고 좋아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잘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들려주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민족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죠. 근데 하만이 얼마나 이 모르드게가 미웠던지 집안에다가 50m, 이 50규빗이니까 약 25m 되는 그 기둥을 갖다 하나 세워놨습니다. 막대기를, 장대를 크게 세워놨습니다. 왜? 나중에 거기다가 모르드게 죽여서 거기다가 꽂아놓겠다고. 그래서 나를 거역한 자, 나에게 절하지 않은 자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주겠다 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에스더가 한 고백의 결단이 있어요. 이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합니다. 대답을 해주어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시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대답해요.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이 무엇인가 보셔야 돼요. 이 수산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성이. 여기에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방도로 하더라도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기력합니다는 무기력의 표현이에요. 잘난 척의 표현,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무기력한 겁니다. 도와주세요. 나 힘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나도 마찬가지로 같이 금식할 겁니다.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물도 마시지도 않겠답니다. 왜? 죽음의 목전.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땅에 소멸되는 상황인데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대신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겁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은 그 모든 대신들이 저 왕비가 왕 앞에 함부로 나와가지고 정사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서 그걸 죽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왕이 그때 나왔을 때 왕이 허락한다 하고 금의 호를 이 지팡이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내밀지 않으면 왕비는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니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하만의 그 모든 계략을 왕이 알게 하셔서 대신에 그 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이렇게 작대기를 막 이 거대한 기둥을 세워놨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만과 그의 10 아들들을 다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막대기다 끼워라 그래 버렸어요. 보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 남을 어떻게든 없애려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갈 길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조서를 내려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직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가 가장 높은 신이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게 하소서 할 때 그러자 했던 이 왕이 지금 사자굴에 던졌던 이 다니엘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상하지 않고 지금 그 굴에서 건져 올려지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온 땅에 자기 영토, 이 영역 안에 다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에게 떨며 두려워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들어보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또 그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그가 다니엘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걸 증거하시면 돼요. 지금 세계 역사가 많이 바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지만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유럽이 기독교가 확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어 그 나라가 잘 산다, 남들이 부러워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고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또 세속주의 들어와서 유럽이 막 곤두박질.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던지 그들이 건너가 아메리카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메리카가 이번엔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아메리카가 지금 또다시 1960년대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일어나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시키지 마라. 학교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우리나라도 그런 일 했죠? 2000년 초반인가요?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성경교육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히피 문화가 막 일어나고 마약. 그러더니 지금 미국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번져가는지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넘어올 때 가장 어려울 때 일본의 나라 망할 때예요. 그때 와가지고 나라 지키느라 애썼지만 이미 벌써 구원이 끝났습니다. 멸망한 걸 다시 지켜내고자 민족정신 고치신 게 기독교였습니다. 6.25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부르짖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천 상륙작전 확률 5,000분의 1 5,000분의 1이라 하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오늘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수고하신 바로 어르신들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바로 흔적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국의 부흥이 함께 따라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요. 우린 이걸 압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부흥은 아프리카로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잘 사는 나라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복음이 꽃피는 곳에는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두천이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하십니까? 비결은 하나예요. 이 땅에 복음이 꽃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들이 일어나면 돼요. 그걸 위해 우리만 잘 되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들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보살피는 교회로서 사실 개척교회가 그 꿈을 갖고 시작했어요. 아직 창립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바로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비결입니다. 자, 이 사명, 이걸 위해 우리는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실상 여기는 그 이후에 얘기를 했고요. 앞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아들 손자 때 와서 손가락 글씨 쓰는 거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고 그 다음번에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라 그래서 메대 파사 시대 때 그가 또다시 사실 나라가 바뀌면은 앞에 있던 관리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을 오히려 높이 썼다는 겁니다. 왜? 나라의 앞날에 이 있을 징조를 들려준 사람, 비밀을 깨우쳐준 사람, 손가락의 글씨를 해석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형통했어요. 그 다음번에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파사 시대와 지금 메데 시대를 가게 되는데, 메데 시대 지금 다리우스 왕이에요. 이 다리우스 왕은 지금 세계 역사에도 아주 유명한 왕으로, 실존 인물로 그렇게 거명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파사 시대의 초대 왕인 이 사이러스, 다시 말해 고레스 왕,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 돌아가라 하고 명을 내려준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 메데, 파사 시대까지 이르러 이 왕조들이 바뀌면 앞에 있는 그 모든 공신들이 다,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안 바뀌어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앞에 있던 모든 그 공직자들 다 웬만하면 다 고위공직자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잘 가고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형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첫 번째 있는 것은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었죠. 두 번째는 사명의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전도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영혼 구원이라는 정신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그건 형통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형통을 배웠어요. 언제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형통했다고 기록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형통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무슨 형통이야, 무슨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모함받아가지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걸 형통이랍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요셉에게 총리가 됐을 때. 왜 그런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에 그는 그 코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에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우리는 내가 잘 되면 형통이라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무수하게, 우리 또 노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알고 있는 또 이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왜 큰 교회 놔두고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형통을 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중요한가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에겐 이게 가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새로워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돼야 형통입니다. 그저 난 오늘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제는 다 이뤘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든 깨뜨려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형통입니다. 내 인생이 혹시나 건강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곤고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형통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이라 하는 것, 그래서 주를 의뢰하는 자의 이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사역이라 불러요. 세 번째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형통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인간의 시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주를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설명해 주셨사오니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